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치열해집니다.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또 숱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충만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과연 이처럼 복잡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 짓는 남편, 또 눈물 짓는 아내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장사나 사업이 너무 안 되어서 언제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50대 중반의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하루하루 악화되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들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가 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우리 수험생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넣고 면접을 해보지만 번번이 취업하지 못하는 우리 취준생들, 결혼 배우자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 젊은이들,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과연 어떻게 들릴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공허하게, 때로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말씀으로 들리겠다라는 염려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설교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스스로 말씀의 능력을 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허물과 죄로, 혹은 나의 게으름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책임만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책임도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좋으면 관계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안 좋으면 굉장히 관계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씀에 대한 자세가 좋아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자세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대로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눈으로 살짝 보니까, 곁눈으로 살짝 보니까 막 자세를 고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 안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태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미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았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약합니다만은 예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예의고 어른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죠.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일어섰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처럼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이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이런 반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하는 자세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조금 온유를 살려서 읽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자세를 보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직접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곧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무시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씹습니다. 말을.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분이 좀 나쁘시겠죠. 기분이 나쁜 중에도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한 것일 뿐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곧 나를 무시하는 거지요. 내 말이 나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경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배움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배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임금의 사자가 임금의 명령을 전할 때 어명이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은 뭐 왕족이거나 뭐거나 뭐 정성이거나 판서거나 그 어명을 전해주는 사자 앞에, 아니 어명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습니다. 왜요? 임금이 보낸 거니까. 임금을 대하듯이 그렇게 받는 거지.
어명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임금의 말을 하늘처럼 여기는 아주 충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아주 좀 지저분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코를 파는 그런 지저분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문무백관이 이제 도열한 곳에서 어전 회의를 하는데 자꾸 코를 파길래 그 충신이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이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코를 파면서 경도 한번 파보시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댁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끼니도 이전째 방문을 닫고 있으니까 밖에서 두드려도 안 되고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코피가 막 흐를 정도로 코를 파고 있었어요. 아니 대감 채통을 지키셔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자 그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어명이요. 한번 파보시오. 어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어명을 받는 것처럼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설교에는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설교자가 그 보배에 자꾸 진흙을 묻히고 오물을 묻히고 더럽혀요. 오물이 묻고 진흙이 묻고 더러워도 보배는 보배지요. 그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설교자들이 묻히는 이런 오물을 자꾸 떼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좋은 모범을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부합되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설교가 뭐 어떻둥 저 어떻둥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거를 잘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정말 이 설교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부합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판단하는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표현이 7절과 8절 두 곳에 나타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도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처럼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부족이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동의가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물리적으로 보면 한 30-40cm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먼 여행이 바로 깨달음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다 내가 하는 말이 좋은 줄 알고. 제가 참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한인교회 시스템입니다. 어느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목사님이 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계셨나 봐요. 하버드대 박사 과정도 입학을 하고 캠브리지도 입학하고 그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늘 도중에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기독교 교육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머리는 너무 좋은데 사람 노릇이 안 되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교회를 물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 학위를 가지고는 안수를 못 받아요. 목회학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 강도사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총회장 정도 지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기 아들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 문제가 딱 드러나면 정말 사람이 변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교단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절대로 말씀이 지지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 사이에 뭐가 끼었는지 잘 모르죠. 거울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받는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말씀 오늘 설교 잘하는군, 목사님 좀 재미있게 하네, 그런 정도로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세월이 가면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서 직분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성장이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깨달은 대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약 성경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12절까지인데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던 그 집회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튿날, 초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연구하는 중에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초막절에 주목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7자들이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은 7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월 초이튿날, 7월 2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초막절 규례를 봤는데 이제 10며칠이 있으면 초막절을 지켜야 될 절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킵시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서 나중에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마음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사지백체로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표정이 말씀을 말해주고 우리의 입이 말씀에 합당한 입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종이 곧 말씀의 능력을 받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큰 신앙의 감동과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코리 텐 붐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잡혀서 라벤스부르크이라는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코리 텐 붐 여사만 남고 다른 모든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코리 텐 붐만 살아남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이 여인이 조금 세월이 지났겠죠.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독일로 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코리 텐 붐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받고 독일로 갔습니다. 쉽지 않죠. 코리 텐 붐이 독일로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피해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독일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후 피폐해진 상황과 자신들이 전범 국가에 이런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을 용서해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독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코리 텐 붐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자신과 인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었습니다만 그 줄 중간쯤에 코리 텐 붐이 절대 잃지 못할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 간수였습니다. 자기를 비롯한 언니들, 그 꽃다운 아가씨들의 옷을 발가벗기고 성적으로 희롱하고 잔혹하게 핍박하고 그리고 죽였던 그 라벤스부르크의 간수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코리 텐 붐의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악수를 하며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고리텐부의 마음속에 이런 한탄이, 이런 안타까운 호소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이런 음성도 들렸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강력한 내적 갈등이 있은 이후에 고리텐부는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순서가 되어서 자기 앞에 섰을 때 고리텐부는 전혀 사랑의 감정 없이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고리텐부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고리텐부는 늘 이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느꼈던 때가 바로 그때였노라고. 나는 정말 싫었지만, 나는 정말 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었을 때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순종해야 그 말씀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도 안 쉽습니다. 저도 어려워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다 100%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의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집사람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산 싫어하는 남편을 데리고 자꾸 갑니다. 제가 막 부탁을 해요. 여보, 산에 다니는 남자들 보세요. 다 나보다 작고 날씬해요. 이 몸으로는 산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우리 집사람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 산에 가서 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꼼짝없이 전 따라갑니다.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죠. 그런 곳에는 이제 사다리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다리도 안 되는 곳에는 줄을 매달아 놓은 데가 있어요. 줄 잡고 올라가고 줄 잡고 내려오고. 제가 그런 데도 갔어요. 이 큰 몸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줄이 없으면 올라가기 힘든 이런 길을 줄 잡고 올라갈 수 있구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에 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시간에는 좀 잔소리 같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음료수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음료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가끔 물을 마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 목적은 제외하고는 음료수는 영화 보실 때 가져가시는 것이고, 말씀을 받으실 때는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찍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아부도 있고 유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데 지장 없으라고 만들어 놓은 부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글쎄 안 드리는 것보단 100번 낫지만,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제가 잔소리 별로 안 하는 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제 수준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가끔 예배당 바깥에 TV를 보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될 100곳 뭐 이런 곳에 꼭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근데 아마 우리 한국의 어떤 청년이 그곳을 간 모양입니다. 지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너무나 집에서 빈둥빈둥하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셨는가 봐. 그 친구가 관광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이제 그랜드 캐년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제일 늦게 내리고 막 졸린 눈으로 정말 세상에 별로 의욕이 없는 몸으로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 폭이 큰 이 넓은 데는 10몇 킬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계곡입니다. 그 계곡을 탁 보더니만은 심드렁하게 꼬랑이구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될 정말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고 꼬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꼬랑으로 보이면 그 장면이 주는, 그 광경이 주는 감동을 전혀 누리지 못하죠. 꼬랑이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곳의 가치를 알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겨우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자세 정도로 여기면 말씀의 능력도 그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풍성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이 험하고 힘든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써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